욥기 30장 16절로 3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128쪽에 있어요. 128쪽이 아니에요. 네. 143.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을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한낱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피리는 애물이 되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내용하고 영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타이틀을 제가 적었습니다. 책임 있는 잠깐 기도한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 이유 없는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깊은 하나님의 뜻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1장 1절에 욥기의 저자는 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첫 줄에 글쎄 욥기 저자가 욥기를 쓰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사람들은 항상 처음을 어떻게 쓸까가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이 참 중요해요. 욥기의 저자는 욥기를 쓸 때 어떤 말을 쓰기 원하나. 그래서 그 첫 문장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급하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많은 소유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제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정도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30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욥이 조금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온전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16절에 보시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참 밤마다 낮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걸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십니다. 이 욥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에게는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때 주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이럴 때가 많죠? 어쩌면 이렇게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지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지금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아예 차라리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 정도가 욥이 가장 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 이상이 없었어요. 나를 바람 위에 들러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23절까지 뭐 이렇게 욥의 고백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침묵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랬다면 괜찮아. 차라리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그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를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고난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욥이 저렇게 온전한데 오히려 온전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온전해지면 고난에 대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고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욥에 대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욥은 시작은 알아도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욥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에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한 고난을 혹시나 욥의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그 끝을 아는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아마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정 가는 요셉에게는 그것처럼 힘든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을 들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욥이에요. 나 괜찮게 살았어요. 나 그런 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거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그분을 여전히 존귀하고 아마도 주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로가 뭐냐면 이 끝이 나를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또 사명자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힘든 거거든요.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왜 책임 있는 욥이라는 저런 제가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많이 오해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에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남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찾으시죠? 요한일서 1장 이왕 여러분들이 찾으시니까 한 목소리 좀 읽으시기 원합니다. 다 찾으시더라고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이것이 우리의 사귐입니다. 예를 들면 희성이 형제님하고 제가 사귀잖아요. 이 사귐은 사귄다. 근데 이 사귐은 항상 이 둘이 아니라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욥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하면서 주위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지금 하나님. 마치 욥은 친구들과 직접 얘기하고 있으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근데 욥은 하나님과 얘기가 없어요. 다시. 지금 욥기에서 나타나는 세 번의 대화는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은 대화에 안 나타나시지만 처음에 대화를 하셨지만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죠? 근데 친구들은 욥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 전혀 인게이지먼이 없어요. 보세요. 그죠? 인게이지먼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누굴 사귀잖아요. 사귈 때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희성이 형제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희성이 형제님과 제가 사귐이 온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귈 때 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만난다고 해서 그냥 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만나는 건 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만남은 항상 relational identity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당사자과의 만남이에요. 요 모델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최초의 만남은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그게 에덴 동산에, 거기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가 함께 있었던 거죠.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온전한 공동체였어요. 온전한 코이노니아, 온전한 페로십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이 이런 만남으로 될 수 있습니까? Yes.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결혼해서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딸도 있고 관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잘 가져야만 제 아내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하나님과 관계를 책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종교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지금 안 돼. 여러분 욥기하고 친구들의 대화를 보셨죠? 평행선이에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어려운 일이 당하지만 고난이 딱 있으면 막 분간이 돼요. 금방 튀어나와요. 모든 만남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탁 오면 금방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죠. 내가 욥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끈끈한 이런 관계 가운데 나의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돼도 끝까지 친구들 정죄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욥을 버린다면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당신이 나 은혜 받아. 나를 은혜 안 받아도 돼. 아유, 성취도 공부 당신이 해서 우리 집 축복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나까지 받아. 천만의 말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안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는 멍무러져.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열심으로 책임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웃과 이 아내와 이 딸과 또 딸이 생기죠. 아들 생기죠. 이 관계는 아주 좋아서 거기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다든지 예배를 한다.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이 있는데 개를 한다고 우리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개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 때 그러시죠. 저한테 그냥 조금 그냥 돈 받아오라고. 우리 어머님이 개를 많이 하셨어요. 개주에서 개주. 그게 저는 개주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야, 너 가서 개돈 받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개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 믿을 때니까 엄마랑 저는 그냥 갔다 와라 그러면 사탕 그거 하나 갖고 올 때 그거 저기 가게 들러서 너 먹고 싶어 하나 먹고 가고 고재민에 이제 갔다 와. 알고 있는 지인이 5만 불짜리 개를 하다가
뜯겨버려. 걔가 떼겨버려. 5만 불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못 먹는 거 다 세이브해서 그거 그냥 저축해갖고 그거 개똥분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를 깼으니까 개기가 돈이 없어서 그분이 깬 거지 무슨 뭐 그죠? 돈이 일부러 무슨 도둑질 하려고 그렇게 깬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깨졌어.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그 개를 해가지고 그 돈을 타면 그걸로 뭐 할 계획까지 다 있는데 깨져버린다. 그래서 밤마다 저녁마다 그 집에 가서 앉아있대. 내 돈 내놔. 그 사람들 미친 사람이 힘들죠. 그 돈을 달라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나 빚독촉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정말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정말 거의 20여 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 예배를 떠나면 학계처럼 학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구멍이 나 버리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 특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더 위험한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보면요. 학계에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중단해요. 짓는 것을. 왜 중단하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황폐된 곳에 와갖고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전을 중단해요. 15년 동안을 중단합니다. 그 변변치 않은 성전 하나 짓는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도 그 초라한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짓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절, 3절, 4절, 5절, 6절 여러분 한번 이거는요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혁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한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지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다가 나도 살아야지. 나도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자기 집을 더 완벽한 집, 무슨 말이야? 집을 갖다가 자기 집을 짓는데 아주 화려하게 지어요. 물론 크리스천들이 화려한 집에 큰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크리스천들이 못 사는 것이 미독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잘 살게 하실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잘 살게 해주시고 또 빈곤에 또 처해서 또 영감 받으실 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뭐 잘 먹고 못 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내 집에다가 더덕더덕 붙이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기쁨이 사라지고 되는 거 가지가 없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고, 여기 욥기도 자기 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날마다 각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게 아들과 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아버지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오늘 욥은 책임 있는 욥. 아무리 친구가 뭐라고 해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져갔던 사람. 그러니까 넘어지질 않는 거 보세요. 저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욥은 넘어지질 않아요. 책임 있는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저렇게 못됐고 저렇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없다 하기 십상인데, 그 친구들은 욥에게 뭘 얘기합니까?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 너를 심판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있는 만남. 누구하고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신실해야 돼요. 그것이 자매들에게는 혼수감이에요. 그것이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배우자에 대한 자기의 장가간 준비예요.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그게 중요해요. 남편의 믿음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는 날마다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자매는 맨날 가서 기도해, 중보기도해, 막 난리가 치는데 남편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골프채만 얘기 다니고 맨날 주일날 그냥 예배는 그냥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쭉 얘기해. 아유,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디 갔어 나?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침부터 36걸 치러 갔대. 나 골프 치는 사람이야. 나 저도 골프 쳤던 사람이야. 아시죠? 제가 골프 얼마나 미쳤거든요. 골프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호주 다닐 때가 골프 얼마나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여기에 미치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하기 때 빨리 예배 회복해. 이래갖고 안 돼. 뭐라고요? 지금 주일날 예배 안 하고 36걸 골프 치러 갔어? 이 집이 이런 집이 아니거든. 이 집이 이런 집이 아니거든.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 돈이 많이 생긴 거야. 수입이 많아진 거야. 오늘 제가 아주 뼈아픈 소식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애나고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갑자기 좀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자마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예나고의 설미를 위해서 자마 아시죠? 자마 김충근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예나고에도 같이 연합으로 좀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의 요한 동경교회 김규동 목사님 저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역을 이 야쿠자들하고 그냥 그 일본의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이라든지 코스타의 거기 홍정재 목사 이런 분들, 이동호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사역한 진짜 어떻게 보면 일본 코스타면 그냥 그 교회에서 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훈련하고 열매를 많이 얻은 그분이 옛날에 야쿠자들한테 많이 맞아갖고 이 날씨가 이렇게 되면 12% 있잖아. 어? 그러니까 거기 안마사가 난 모르겠어. 안마사가 목사님 그렇죠. 안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남자 안마사가 좀 시원해. 목사님 위하면 좋아.
남자가 또 이게 손이 또 웅이게 얼마나 또 이게, 응? 여러분. 제가 중국 코스타에 갔을 때 중국의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 목사님 중요한 거 한번 여기 꼭 구경하시고 가셔야 돼요. 갑자기 집회 끝났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 있지? 강사님들 다들 그럼 어디 가나 봤어요? 발 마사지 하는데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발 마사지 하는데 남자가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막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시죠. 이렇게 누우려고 앉으래요. 앉았더니 양말 벗기더니 남자가 발을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아파? 옆에 목사님들은 어떤 자매들이 해. 난 또 남자가 걸렸어. 힘이 잘. 근데 내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옆에 우리 저를 좀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해서 그럼 아프다고 좀 살살 해야 되는데 그냥 떡이 나올 때요. 이게 뭐예요? 제가 수련해가지고 수련해서 집회하다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 믿음 좋은 자매니까 목사님 얼마나 피곤해서 몸이 또 쑤시다니까 목사님 자매가 부드러운 소리로 목사님의 피곤한 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서 엉키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매교회 정병훈 목사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독교에 그래도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 오정윤 목사 사랑교회 막 나주치니까 여러분 아시죠? 베스컴교회 이게 며칠 전에 있었다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그걸 정병하시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불모지라는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이 CCC 이 선교사 출신에다가 요한동경 교회 강한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자매가 하다가 또 어떤 다른 자매가 이 세 자매가 모여갖고 그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르게 나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요 조목 기자 참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한 번 넘어지면요 다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과 책임 있는 만남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 안 그러면요 눈 뜨고 이제 당하는 세대가 됐어요. 특히 영성이 좀 있고 좀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바짝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죄가 돈 받게 기다리고 있어요. 턱받치고. 그래서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왜 한국에는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책임 있는 만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교회 바쁘니까 그냥 교회 예배 정도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니 그 영성을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마음이 깜빡해요. 아주 그냥 입에서 아주 안 좋은 소리 나고 아무리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계 그 신령한 곳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자꾸 멀어져 나가니까 그런 게 자꾸 거라지가 들어오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라 어디하고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거 옛날 같으면 뿌리쳐야 되죠. 저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 많은 거 아니에요. 저 센트럴에 있을 때. 목사님! 아이고 하면서 우리 그런 자매들이 많잖아요. 뒤에 가서 목사님 이거 잊지 마. 그럼 실족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아니 또 지금 이렇게 주문해 준다는데 또 이럴 수가 있어. 상처받을 거예요. 남자가 해주면 좀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아우 시원하다. 자매가 또 와가 이러면은 특히 여름에 우리 교회 여름이면은 우리 요번에 여름은 그렇게 덥질 않아서 그런지 우리 그 센트럴에 있을 때는요 우리 자매님들이 하늘하는 옷을 많이 입고 왔어요.
그리고 팬티도 이렇게 착 올라가고 이런 거 있고. 그냥 또 예배 드릴 때도 달리가 딱 하고 예배 드릴 때. 남자들 시선이 어때요? 남자는요, 이 눈이 레이더가 달렸거든요. 그거 기가 막히게 봐야 저 뒤에서도 다 봐. 그러니까 남자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그럼 내가 그 목사가 되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책임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책임이 이게 안 되니까 그 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이럴 때 제가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뭐 그건 개성이라고. 개성이죠. 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리버럴하고 생각하는데 본인 자매는 형제님 그거 리버럴하고 생각 안 하는 거가 뭐 어때고 나는 깨끗한데 뭐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맞죠. 그렇지만 남자라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만지는 것도 손 만지면 어깨 만지고 싶고요. 어깨 만지면 허리 만지고 싶고요. 허리 만지면 잡고 싶고요. 이때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 있는 만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애배 갖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하고 내가 부모님하고 해야지 빨리 결혼시켜. 결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우리 한 집사님이 베이비박스라고 한국에 갑자기 저거 하시다가 그냥 거기 선교사로 가셨어. 그걸 언제 보는데 뭐 때문에 가시나 봤더니 새벽이 되면 초인종이 울린대요. 어느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쭉 올리면 갑자기 나오면 애만 덜렁 있고 사람이 없대요. 그게 뭐야? 분류를 해갖고 그냥 애기나 핏덩어리를 그냥 갖다 놓고 가는 거야.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지금 집사님이 가셨어. 그 마음이 안타까운 실면들을 알아야겠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근데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오는 베이비들이 온전하지 않대. 이상이 있대. 이게 말이죠. 참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책임 있는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욕의 때 정말 정욕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그럴 때를 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과 책임 있는 만남 이거 아니면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세우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길 원하지만 책임 있는 만남을 꼭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욥은 자기의 책임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전부 다 정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삶이. 여러분 오늘 관계 가운데 누구를 만나실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는 있어. 아니 나는 없는데 저 사람도 믿음이 너무 좋대. 이 관계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책임성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게 따라서 옆에는 우리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욥은 이 말씀 중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책임,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절대 죄를 안 짓잖아. 아무리 저래도. 그렇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래도 하나님에 관한 책임을 가르쳐 욥은 철저히 지키는 걸 보십시오. 친구들에 관해서 친구들은 그다 여기서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지는 않죠.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내가 없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매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관계 가운데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나로 하여금 책임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나를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 blind라는 단어 써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잡케 하다, confuse라는 단어 썼어요. 혼잡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게끔 자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돼 있다고. 금방 오는 게 뭐냐면 기쁨, 에덴의 기쁨이 사라지고 갑자기 오는 게 예배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막혀버려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얼마나 숨을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박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막혔다는 거예요. 예배가. 딴 데 신경 다 뺏기니까. 학교 선지자처럼 자기 집에 완벽한데 다다다다 갖다 붙이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짜증이 나요. 각박해지. 자기 책임이지. 누가 할 거 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마침내 그분과 교제하시고 내가 책임 있는 관계를 분명히 갖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떤 말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이 여기 왜 안 왔어? 어디 갔어? 혜선이 일 갔다고요? 제가 그래요. 시집이 12월 27일 가는데 나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그 시어머니 될 분이나 시어머니 될 분한테 자주 인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왜 나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래? 그래.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아빠는 나를 빨리 시집 보내려고 그래? 아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게 있나 12월 27일 날짜를 누가 잡아놓고서 나한테 빨리 보낸다고 그래 자기가 잡아놓고서 그것도 자기네 저기 휴가철에 맞춰서 해놓고서 나는 거기에 그냥 비행기표가 가장 비쌀 때 나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빨리 보내기는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빠와 자녀, 딸과의 관계가 그런 새로운 변화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집 가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잖아.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게 저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리지만 특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십시오. 너무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너무 게임만 보지 마시고 너무 쇼쇼쇼만 보지 마시고 저녁 때 매일 성경 우리 답답하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또 매일 성경 얘기할 수 없어.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딸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한 명 한 명 다 놓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사람 제가 섬기는 만사 이게 바로 만나며 사랑합니다. 만나며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대. 그래서 만나며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며예요.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요? 이웃.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걸 사랑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관계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만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우자로 섬기시기 하는 분,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얼굴 예쁘고 조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그건 나중이면 되겠지. 천만에 아닙니다. 너무 자매들 얼굴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남자들은 그냥 얼굴만 딱 불리면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프로파일이 다 없어져요. 그냥. 얼굴만 잘생기고 그냥 가는 거야. 저도 그런 쪽에 속한 삶이었지만 다르게 가더라고요. 우리 집 사모가 지금 저렇게 생겼지만 그때는 제 눈에는 최고였어. 아, 참 희한하죠. 저 사람밖에 안 보였습니다. 아무리 뭐 미스코리아 꼬셔 저 사람이 최고인데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진짜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애를 열심히 했나. 직접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꼭 그분이 하나님 잘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세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홀드. 너 침례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욥 같은 친구 만나면 절대 안 돼. 욥의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조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쓰시고 배우자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배우자로 여러분 마음이 있게 돼서 이제 사귀게 되면 책임을 다하세요. 진짜 책임을 다하시고 절대 스피드 오버하지 마시고 진짜 소중하게 제가 우리 사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 줄 아세요? 손 하나 갖다가 냈어요. 결혼 첫날까지 절대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남자가 아니냐? 이럴 정도 오해를 할 정도. 제가 남자가 아니야. 속에는 얼마나 그게 올라왔겠어. 만지고 싶고 그냥. 그렇죠? 근데 절대 안 했어. 왜? 이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손 하나 갖다 놨어. 몇 년 사귀었어요? 5년을 사귀었어요. 절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 내가 결혼할 사람. 나의 깨끗함을 우리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그건 책임 있는 만남이에요. 아멘? 책임 있는 만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매를 놓고 기도하시고 자매를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책임 있는 만남. 오늘 욥은요 절대로 책임 있는 욥이 있어요. 절대로 친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은 철저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이 됐어요. 나중에 친구들도 인정을 해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인의 책임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면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계획된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제 두 가정이 이렇게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보면서 참 제가 기도가 많이 나요. 책임 있는 만남으로 계속해서 축복된 삶을 사시.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만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먼저 이런 만남에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책임 있는 만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만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마구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이, 그런 영원한 교제가, 사귐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 사귐을 날마다 데일리도 안에서 만나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부모님과 전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그런 기회가 없으신 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엄마 아빠와 내 이웃과 내 누님과 내 언니와 내 동생과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이 그 저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셨다면, 목사님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 메시지가 조금 일찍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아픈 가운데 이미 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뼈아픈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요백에도 권한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요번 설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으로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 부모님의,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 그것이 내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일, 그것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에 교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소원했던 주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계로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무료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심령의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을 못하지만 내 안에 뼈가 마르고 내 마음에 빨라 비틀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가 앤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앤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런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혼자 살았던 삶, 그랬던 내 갈기갈기 찢어진 나의 관계 속에서 치유할 길 없이 얽혀있는 나의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나 다시 한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울, 여러분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들리는 소울, 여러분의 입술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보고 십자가가 보고 십자가 예수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오늘 들어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이것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이 마음은 왠지 내가 예수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터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벌어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벌어오리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인생을 열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도록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찾아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성경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함께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신 공부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를 혼자있게 하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영원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런 책임을 받아 그 사람들은 책임을 받음을 통해 나의 앞으로 영접하시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백 가운데 만나는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고요를 이 고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경 가운데 주에서 성전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의 지금 보러 가리라. 주 예수를 믿으시 그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모든 고통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질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정신과 의사에게 약으로 오지 마십시오. 공포가 그렇게 갔습니다. 공포가 나는 산부가 공포거든. 이 공포가 갔을 때 그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죽음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여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세물과 같은 모로 임마누엘 그러나 이 고백을 찾는 것은 그 차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I'm Jesus.
I'm your Lord. I'm your Lord. You are mine.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들아 따라 알아. 내 얘기 많이 들었지? I am Jesus. I am Jesus. Would you receive me? Would you? Do you open the door? Would you receive me? Then you will be having eternal life.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못 쉬는 게 아니라 반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겠습니다. 이전 믿기 감정되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런 감동이 있기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전부터 나에게 하나님을 나는 영원한 생명 하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왔지만 그 지산 때문에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소용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사경처럼 복나무 영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내심의 구원이 임하리라. 사경보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내가 내심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참고에 듣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receive Jesus as my Savior. As my Savior, please me. 나를 치유하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때 과거에 이런 일을 범했거든요. 하나님은 알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지금 제가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원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고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저녁 다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저 여러분에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죄 없다 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라. 누구든지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기서 끝이 나십시오. 오늘 저녁이 여러분 그 고통에서 그 결박에서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걸 믿습니까? 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반드시 믿어야 하십니다. 예수의 믿음의 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거룩한 자를 참으시기까지 자기 삶을 드린 그분을 생각하라. 오늘 시간 하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토해지는 이 찬양으로 다 정력해 되어지고 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고백하며 나오시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오늘은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끼리 사귀는 커플은 사귀는 커플끼리, 그렇지 않은 분들 가족 되시는, 그리고 옆에 그렇지 않은 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 가십시오. 책임 있는 만남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책임 있는 기도, 책임 있는 만남 되게 서로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옆으로 돌아십시오. 앞뒤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아는 지인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가장 찾아 들어가십시오. 가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책임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웬일이야? 오늘 예배 왔는데 오늘 별거 다 하네. 네, 오늘 별거 다 하는 날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만나십시오. 두 분씩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아는 분에게 찾아가십시오. 가능하면 아는 분에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찾아가십시오. 자, 손을 잡으시고 남녀 되신 분은 손을 잡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책임 있는 만남으로 내가 당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책임 있는 만남으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 있는 만남을 되게 하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정말 책임 있는 만남을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실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잘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우리가 예배만 보고 가는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진실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념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고백, 책임 있는 만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올수록 여러분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날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록하신 것이 주님 기억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어.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내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생각할 정도로 내 안에 뜨거움이 있었어.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감동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들어가고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면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주 예수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책임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과 같은 보혈로 내 죄를 청취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를 아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 결단하며 책임 있는 만남으로 나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과 살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새롭게 결혼하는 가정을 이룬 정성민 양수희, 하정무 김다미, 최신현 박혜영 이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기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 삼손, 칠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